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아내하고 남편하고도 인사하셔야죠. 보면 아내하고 남편하고는 안 하고 옆에 분하고만 아내하고 남편에게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8년도에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라고 하는 표어로 저희 교회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할 뼈대가 되는 중요한 5가지 영역을 저희가 뽑아서 그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5가지는 누구 마음대로 뽑으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제 마음대로 뽑은 것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비전 아시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서 그 비전으로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절교 식구들이 우리 교회 비전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업장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할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업장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오는 거래처 사람들 혹은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업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보실 때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저는 저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사업장의 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마다 사업장을 오픈할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저희 사업장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객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은 왜 존재하나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물을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먼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먼저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행복으로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그 행복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작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제가 인생을 교회에서 살든 교회 바깥에서 살든 예수님 안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성도들에게 존재하게 하시면서, 사람을 존재하게 하면서 주신 목적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거든요. 그것을 개인 생활에,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교회 영구 비전이에요. 영구 비전은 영구의 비전이 아니라 영구적인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고 계속 이 비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 가치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뽑아요.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연구해 보니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인 거죠. 정말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교제는 사람과의 만남인 거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만남.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 있죠, 그죠? 많은 사람 만나고 살아가죠. 가까이 왔다 멀어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듯 싶다가 다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내 옆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의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가장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아내여야 하고 남편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부분이 교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꿈을 나누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교회 안에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기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배워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섬길 때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싸울 일이 생기거든 일을 안 하셔도 되니까 싸우지 마시라고, 화평을 유지하시라고. 왜냐하면 화평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엄마 아빠한테 좋은 것 가져다 주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분명히 이리 말씀하실 거예요. 됐다, 맛난 음식 좋은 옷 내가 안 먹고 안 입어도 되니까 너희들끼리만이라도 싸우지 않고 살면 어떻겠냐 라는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화평을 유지하는 거죠. 그 화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우리 각자의 기쁨에 따라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여건에 따라 교회 일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꾸려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생업을 잘 이끌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을 잘 유지해 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둥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 먼저 지우셔야 돼요. 전도 그러면 전도지 나눠주는 거, 아니면 어떤 이렇게 티슈 나눠주는 거, 아니면 다른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거,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하는 거를 전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도의 진짜 개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도의 진짜 개념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미쳐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우리들의 미소일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따뜻한 손 건네는 것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상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하고 좋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전도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교회는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나는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아무리 말로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어떤 전도지로 전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이 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의무감에서 한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시켰고 교회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가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모양과 태도대로. 그래서 전도 방법도 다 다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안한, 내게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5가지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5가지 영역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둡거나 힘이 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이 5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내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어떠한가? 요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요즘 가까운가?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뭐 그런 데 갈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TV를 보거나 이래서 좀 알고는 있는데요. 여러분, 선술집 같은 데 가면 산발이 의자 있죠, 의자. 산발이 의자를 저만 아는 건 아니겠죠? 다리가 3개 있는 의자, 동그란.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다리가 하나 짧으면 앉기가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그죠? 목사님, 전 균형 감각이 좋아서 2개만 똑같아도 제대로 앉습니다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꼭 앉혀보고 싶어요, 그런 분은.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짧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5가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짧거나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깨트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점검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역에서도 내 삶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예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죠? 지금 드리는 예배는 받는 예배예요, 드리는 예배예요? 받는 예배죠. 받는 거니까 저희들은 수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많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원래 처음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림으로 따지면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고 온 거죠. 왜 초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게 원래 예배의 본질적 의미예요. 전 첫째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예배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예배는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정의를 명확히 할 때 기억해야 될 사건이 2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마음을 집중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죠. 근데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2가지 있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십계명 주셨고 하나는 뭘 주셨죠? 성막을 짓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아주 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십계명 말씀 다음에 성막은 이런 길이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마치 건축 설계도 같은 얘기를 길게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 재미없어해요. 그래서 후닥후닥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땅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주셨을까? 십계명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죠? 생각을 바꾸시려고 애굽 패턴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패턴으로 살라고. 2번째, 성막은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성막은
성막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막이 뭐 하는 자리인 그 장소인가?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야 어느 한 곳에만 계셔요?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인간들은 만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만 들어가시면 이 성경 구절 읽으실 텐데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됐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됐단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에게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셔도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성막에다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다라고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특수한 자리에다가 자신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런 거죠. 성막은 텐트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당신을 제안하셔서 그 텐트 안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자신의 길을 열어주신 게 성막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뵙고 싶을 때마다 성막을 가는 거죠. 왜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거길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장소와 시간을 제한해 주신 방법,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의미를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신 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있던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힘주셔서 힘있게 세상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사제도예요. 이 제사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주셨거든요.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러니까 신이 좋아하더라, 이거가 아니에요. 제사제도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막도 하나님이 주시고 제사제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부처님도 그렇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방법에 출발선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죠. 그게 뭘까요? 불완전한 사람이 신에게로 가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까요? 불완전한 사람이 신에게로 가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니 그 방법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온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불완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제도의 특징이 뭔가? 제사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제도는 어린 양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더 많이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제사장이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 대신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제도에는 제물이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살다 죄를 또 졌어요. 그러면 또 누구를 잡아와야 돼요? 어린 양을 또 잡아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의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제사장의 한계가 있어요.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그럼 다른 제사장이 또 와야 돼요. 제사장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요. 이게 제사제도의 한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제? 오케이. 그런데 가서 생활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제사를 다시 드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제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단 말이죠.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성경 구절을 조금 읽을 거예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7장으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23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누가 항상 잊지 못한다고요? 제사장이 항상 죽으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인간 제사장은 살아있다가 죽고 살아있다가 죽어서 항상 있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진짜 제사장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몇 번에요? 딱 한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제사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왜요? 불완전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이 사람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단번에 그 제사를 다 드리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9장 11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 이제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원래 제사는 염소, 송아지, 양의 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영원한 속죄를 몇 번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는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과 단번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딱 한 번에 영원한 속죄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은 누구예요? 제물도 예수님이 되시는 제사를 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오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제가 읽어갑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항상 똑같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다시 한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가지고는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안 쓰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히 딱 한 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거룩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적으로 하나만 더요. 가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제 발음도 안산홍을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가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도할 때 당신네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냐는 거예요. 유월절을.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에 그 규례가 뭐냐면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니까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죠. 율법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더 문제예요? 이제 그 유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을 없이 여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진짜가 왔는데 아직도 가짜를 언급한다면 이분들은 진짜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끔 고난주간이 되면
어떤 분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걸 누구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만약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거나 지금 초막절을 지키거나 지금 구약의 제사처럼 양을 잡는 행위를 한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과 함께 예배하는 게 오늘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세요. 이게 크게 성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큰 직사각형 안에 작은 직사각형을 하나 또 만드세요. 그걸 성소라고 해요. 그 성소가 약 2대1의 비율로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 성소 안에. 큰 부분을 성소라고 하고 그 작은 부분을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석을 성소라고 한다면 이쪽을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커튼이 있었어요. 커튼이. 휘장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 커튼이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지성소는 왜 지자가 들어가냐 하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제사장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냐 하면 성소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죄가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꺼낼까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나머진 아무도 못 들어가죠. 왜요?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그리고 그의 옷에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럼 어떻게 꺼내요? 줄로 당겨서. 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 온 이스라엘의 죄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드리는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정말 정결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느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는 그 순간 찢어졌대요. 어디서 어디로?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할까요? 그러면 지성소하고 성소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가 성소가 됐어요? 거기가 지성소가 됐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곳이 성소가 됐어요? 그쪽이 지성소가 됐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곳이 지성소가 됐어요? 아니면 이게 찢어짐으로 이것도 성소가 됐어요? 이게 어려운가요? 그쪽이 뭐가 됐어요? 지성소가 된 거죠. 지성소가. 그쪽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성소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다 된 거죠. 단 우리가 의지할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람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교황이나 신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왜요? 이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됐으니까. 우리 각자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뭐라 그래요? 누굴 보고요? 성도들을 보고. 왜요? 이 성소 안에 제사장으로 있는데 휘장을 찢으셨으니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직접 고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직접 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그의 육체라고요.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라고요. 그 몸을 밟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오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휘장을 지나 담대히 이런 찬양 있죠. 휘장을 지나 담대히. 휘장을 통과해야 하나님 만나거든요. 근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를 밟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이 열으신 산길이에요. 오늘의 예배는, 저희가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와 다르다 그랬죠. 제가 지금 언급한 예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 때 우리가 주님의 육체를 밟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복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밟고 그분이 제물되고 그분이 제사장된 제사를 지금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그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